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6월 14일 그레이스젠 주일 예배 신디 선생님과 함께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시고 예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명령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과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학생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부 사람들과 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학생부 되게 도와주세요. 곧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학생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학생부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양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매일 더 사랑하는 학생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순종하여 성장한 만큼 더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거겠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더 성장하고 성숙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답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수록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에 대해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각각 그 의미와 뜻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답이 분명 다르겠죠. 아마도 초등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답이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할 것입니다. 또 고등학생보다는 30대 어른이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본다면 캐나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잠깐 캐나다에 몇 주 여행을 왔던 사람보다는 적어도 1년 정도 워킹홀리데이로 1년이라도 살아본 사람이 더 많은 이야기를, 그리고 더 정확한 정보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그 워킹홀리데이로 왔던 사람보다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더 정확하고 더 바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적인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의미 있고 또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믿음 시리즈의 제목으로 찐 믿음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한국에서 언젠가부터 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유행인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진짜, 리얼, 최고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진국이다 라는 말을 이 찐을 사용해서 이 사람 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빅토리아에서 한인 슈퍼마켓은 호돌이가 찐이야 라고 한다면 빅토리아에 한인 슈퍼마켓이 많지만 다 좋지만 특별히 호돌이는 진짜 좋은 슈퍼마켓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아이팟 정품을 샀는데 친구가 그걸 보고 너 이거 짝퉁이지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거든 이거 찐이거든 뭐 이렇게 오리지널이다 진품이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제 찐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 찐 시리즈, 찐 믿음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과연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가, 진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믿음은 과연 찐 믿음인가 확인하고 클리어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3장 4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시오. 여호와만을 존경하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복종하시오. 그분만을 섬기며 충성하시오. 방금 읽은 이 오늘 본문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거나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순종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단순하고 막연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사람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과연 어떠한 순종이고 무엇에 대한 순종인지에 대해서 그 속에 깊이 담겨있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사람과는 같은 순종이라도 전혀 그 순종의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믿음이 순종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 무엇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두 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순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야 하니까 순종하고 뭐 보여드릴 만한 이미지가 없을까 해서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대한민국의 예전에 조선시대 때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갑자기 이분의 그 그림이 딱 나오고 또 찾아보니까 강아지, 뭐 순종이나 잡종이냐 할 때 그 순종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보여드릴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이 순종이라고 할 때 그 순종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물론 더 많겠지만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그 제품 속에 함께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 매뉴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뉴얼을 읽고 그대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뿐이죠. 그 제품에 대해서는 세상 누구보다도 그 제품을 만든 사람, 만든 회사가 가장 정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그 설명서대로 사용해야만 그 제품의 모든 기능을 다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고장내지 않고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 매뉴얼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인생 매뉴얼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고,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저를 믿는다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 아니야, 저건 쓴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찐 믿음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임의대로, 내 마음과 또 내 의지와 내 유익과 내 감정을 따라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또 반응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눈치 보면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까?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손해보고 희생해야 하고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유익하고 유리하고 편한 말씀에 대해서만 골라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따져보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해서 다 순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사실은 내가 좋고 편해서 또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면서, 내가 뭐 대단한 순종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듯이 그렇게 말했던 때가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의 말과 지혜의 말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말과 또 지식과 정보들이 인생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거나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정말 책임져 줄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가득 채우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미련해 보일 만큼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찐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르고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입으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신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의심하고 멀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가사만 보면 마치 세상에서 실패라고는 도무지 경험한 적이 없는 모든 일에 성공만 했던 사람이 쓴 가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찬송은 맹인이었던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작사한 곡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분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걸림돌밖에 없었을 텐데 어떻게 만사형통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맹인이라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 나를 누구보다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장애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만사형통하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한국에는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오래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는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큰 꿈도 있었고 그 꿈을 이룰 만한 탁월한 실력과 능력도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30대 초반에 맹인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보다 이분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어렸을 때 맹인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적응을 했겠죠. 그런데 나이 30이 넘은 분이 하루아침 맹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에게마저 버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와이프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나서 이분이 혼자 남게 되니까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맹인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였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나에게 해로운 것을 주실 리가 없다는 그 믿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선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안요한 목사님이 맹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집회에 초청받아서 다니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던 한 안과 의사가 이 목사님의 간증과 메시지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이분을 병원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드렸는데 정밀 검진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분이 수술만 하면 다시 눈을 뜰 수가 있다는 놀라운 정말 기쁜 소식을 이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무료로 목사님의 그 다시 눈에 뜰 수 있도록 개안 수술을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이 안요한 목사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두 눈 뜨고서도 잃었던 하나님을 눈을 감고서야 만났는데 왜 도로 눈을 뜨겠습니까? 나는 평생 이대로 눈을 감고 살겠습니다. 눈이 멀고 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눈뜰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상황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이웃 나라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목숨을 연명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그런 상황 속에서 좋은 것이 부족할 리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 역시도 그런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 반드시 유익함을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제 경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벌써 다시 캐나다로 돌아온 지도 1년 반이 조금 넘었는데요. 돌아와서 이제 차를 사려고 알아봤는데 마츠다에 제일 마음에 드는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츠다 매장에 가서 딜러를 만나서 상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크레딧 체크를 위한 서류도 작성하고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딜러가 굉장히 친절하고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크레딧 체크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연락이 오지 않고 한참 만에 또 연락이 닿았는데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또 다른 금융권의 다른 방법을 통해 알아보겠다, 뭐 리스도 알아보겠다 막 하더니 또 한동안 소식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츠다는 포기하고 토요타와 또 혼다와 또 닛산, 뭐 중고차까지 여러 군데 매장을 돌아다니고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2년짜리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의 파이낸싱이든 리스든 차를 계약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이내로 계약을 해버리면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이 너무나 크니까 도저히 저로서는 차를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낙심해하고 있는데 정장로님께서 도요타의 한인 딜러분을 소개해 주셨고 또 장로님께서 코사인까지 직접 해주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래 사고 싶어 했던 차 예산에 맞추면서 차는 원래 사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차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차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또 집 이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 여름부터 이제 이사하려고 집을 매일마다 검색해보고 또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찾아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직접 가서 보고 싶은 집은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또 모처럼 마음에 들어서 또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이제 가서 보니까 별로거나 아니면 마음에 든다 싶으면 갑자기 원래 인터넷에 올렸던 가격보다 주인이 집값을 렌트비를 더 올려서 갑자기 얘기하는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고 또 워낙에 집을 구하려는 사람보다 집이 부족하니까 너도 나도 다 이제 같은 집을 이제 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막 어떤 데서는 레퍼런스 서류를 다 받아놓고 자기네가 이제 골라서 사람을 받는 계약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를 선택해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럼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은 해줘야 되는데 연락도 주지 않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다가 또 낙심하고 경쟁을 해서까지 이렇게 내 집 사는 것도 아닌데 렌트하는 건데도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살고 있던 집 주인한테는 이미 나간다고 노티스를 줬지 집은 막 구해지지 않지 하니까 마음이 점점 초조하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심란하고. 그러다가 어떤 콘도를 봤는데 봤던 집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좋은데 가격은 제일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스캠이거나 스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 집이면 또 엄청 경쟁을 해야겠구나 쉽지 않겠다 이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일단 집주인과 주일 아침에 만나서 레퍼런스를 전달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주일에 약속한 시간이 돼서 이제 레퍼런스만 집 앞에서 주고 와야지 했는데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들어갔더니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더니 레퍼런스를 쭉 보더니 갑자기 사인을 해주면서 이제 네가 이 집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서류를 주고 오면 여러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그 자리에서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계약을 마치고 일부 예배 드리러 교회로 가면서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기쁘단 말을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렌트비가 저렴한 이유도 제 짐작이지만 집주인이 원래 마니토바에 사는 분이래요. 그래서 빅토리아의 시세를 혹시 잘 몰라서 그렇게 싸게 내놓지 않았나 이런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집을 주시려고 앞에 내가 살고 싶었고 괜찮아 보이고 가서 보았던 그 모든 집들을 다 그냥 지나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집을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남일 아니라고 안 기뻐하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지금도요. 제가 차를 탈 때마다 그리고 집에 나갔다 들어갈 때마다 차를 보고 집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아내와 함께 수시로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그런데도 길을 막으신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롭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만, 멈춰선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았을 때
내가 만약 그때 그 멈춤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 지연되고 정체됨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하필이면 내가 왜 이때 유학을 오고 이민을 오고 비즈니스를 열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 시간만 쓰고 돈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원망스럽고 후회 가득하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왜 이때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오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하여 입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험생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입시의 결과가 자신이 원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동일하게 기도하는 친구들은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또 청년들의 경우에는 원하는 이성과 교제하기 위하여 또 교제를 하게 돼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은 많이 만나보았지만 그 이성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헤어짐으로 인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청년들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개업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은 많이 만나봤지만 폐업하게 되었을 때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믿음은 곧 순종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순종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심지어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상황들까지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찐 믿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내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은 내 마음에 맞는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찔리는 듯한 아픔이 있지만 또 내가 손해보고 희생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리만큼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편식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쁜 일, 좋은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 계획이 틀어지고 지연되고 또 정체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상 그러한 삶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햇볕이 쨍쨍한 날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노아, 또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충분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요셉,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오라는 황당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물떠온 하인들,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던 그 바닷가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 그들 모두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또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처럼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아름답고 귀한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찐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과 또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잠시 다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개로 인해서 잠시 산이 가려질 수는 있지만 그 안개가 지나가고 나면 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안개에 가려져 있었던 것 뿐이구나. 내가 못 봤던 거지 산은 늘 한결같이 저 자리를 지키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죠. 때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데 나만 멈춰서서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손길이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내게 쓰디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 멈춰서서 정체된 듯한 시간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나눴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개로 인하여 잠시 산이 가려질 수는 있지만 그 안개가 지나가고 나면 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안개에 가려져 있었던 것 뿐이구나. 내가 못 봤던 거지 하나는 늘 한결같이 저 자리를 지키고 있었구나 깨닫듯이 하나님 때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데 나만 멈춰서서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면 믿음이 흩갈립니다. 또 주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여 나아감을 통하여서 나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게 순종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내게 쓰디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 멈춰서서 정체된 듯한 시간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고 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셨듯이 우리의 삶도 순종으로 시작하여 순종으로 마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순종을 통한 풍성한 간증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이 물질들을 통하여 더 많은 순종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의 나됨을 인정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레이스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